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몸과 물질, 곧 삶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예배의 기본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예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라이프와 예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제물에 대한 제사, 또한 아벨과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벨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곧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몸과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과 또한 규례의 법대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아벨의 삶과 아벨에 드리는 제물, 곧 여호와께서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에 드리는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과 또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가 연락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현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 교인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가 당연히 모두 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예배가 연락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 대하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 아니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가인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 태어난 첫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없는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믿음이 없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견해를 하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피의 제사 드렸을 때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 한 삶, 그대의 모든 행한 업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지옥 갔구나. 또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 있는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든 제사가 연락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색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택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가난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이나 월삭 그리고 정한 절기가 되면은 어김없이 짐승떼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와 기름을 드리고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무수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지요. 드렸으나 안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무수한 제물 곧 수양의 기름과 번제와 모든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모든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살찌고 흠없는 모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이스라엘이 모든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를 만나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씀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작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온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지지도 못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세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 모든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분향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지만 그 모든 것이 가증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몹시 미워한다, 혐오스럽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드린 피 있는 제물을 가리켜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증하고 혐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곧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와 그 모든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신 백성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살찐 짐승의 피와 기름을 가리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교회에 와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곧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침 저녁 조속으로 하나님께 기름과 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흠없는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잡아드리며 피의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삶에 있어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였던 자, 곧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채로 예배드리며 형식적인 제사만 거듭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이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수양의 이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응해 주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 무서워하는 사업을 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을 무서워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병으로 무서워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권위가 있으면 그 명예가 실추되어서 망신을 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말씀 순종한 복을 주시는데 내 말을 청종치 않고 듣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너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내게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이는 자기 길을 택하며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정한 짐승 곧 소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분향했음에도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물 돼지의 피는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고 하나님께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개와 돼지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짐승으로서 하나님께서 몹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받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리는 자들을 가증인 것을 기뻐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고 무서워하는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손에 피가 가득한 채소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찬송한 것 같고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정용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받은 의롭다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삶을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절대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살인을 범하는 자요, 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요, 우상에게 찬송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1장과 66장에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우를 죽이기 이전부터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묻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행하는 악하고 그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이면서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고 잠언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동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수히 드리는 제물은 피의 제사가 헛된 제물이며 절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은 악을 행했고 아벨은 의로웠다는 말씀같이 잠언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같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면서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며 예배드리는 행위를 거듭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가인은 악을 행하였고 그 아우 아벨은 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의로움은 신명기 6장 25절에서 어떠한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의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뭘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이 말이. 알고도 지키지 않는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를 12절부터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인과 같이 아벨의 소식을 처음부터 듣고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12절에서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가인이 아우를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부터 악한 자요 사랑치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의 삶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삶을 살고 죄를 지어서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배, 주일에만 겨우 나와 드리는 예배,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 곧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말씀을 벗어난 삶에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악한 삶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상을 먹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드린 예배 속에서 칼로 우리를 치신다고 말합니다. 칼로 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고나 병으로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고 여호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내가 말한 대로 변개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고 또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듣고 읽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의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이유가 제물의 피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법 중 소제는 곡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당시에는 온전한 제사법이 성립되지 않았지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즉 피의 제사법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고 그 예배는 마귀에게 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받은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돌이켜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되면은 살인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은 마땅히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